2024년 4월 1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25번째 개송 제23장 코끼리 품의 네 번째 이야기 코살라의 빠세나디 왕 이야기 빠세나디 왕 이야기입니다. 게으르며 많이 먹고 졸며 구르면서 잔다면 마치 사료로 사육된 덩치 큰 멧돼지와 같이 그런 우매한 자는 반복해서 태 속으로 들어간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금방 알 것 같네요. 여기서 게으르며란 게으름과 졸음, 해태와 혼침으로 압도당한 이란 뜻이다. 해태와 혼침은 다섯 가지 덮개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죠. 처음에 까마찬다, 니바라나, 감각적 쾌락, 욕망에 대한 덮개와 그 다음에 비압바다 니바라나, 악의의 덮개. 이거는 이제 탐욕과 분노고 세 번째가 티나 믿다, 해태와 혼침입니다. 여기 지금 티나 믿다라고 믿디 해가지고 믿다를 가진 이것은 졸음이에요, 사실은. 티나는 누가 공유를 하셨네? 잠깐만요. 괜찮죠? 자, 어쨌든 티나 믿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면이 안 바뀌었나요, 아직? 화면 보이세요? 화면이 안 바뀌었나요? 아니, 그대로 바뀌었어요. 보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어떤 게 보이세요, 지금? 3일 제일 첫 장면, 법구경 300 제23장. 지금 제대로 됐습니다. 아, 교수님. 그래요? 네네. 뭐가 문제였을까 모르겠네. 네. 자, 그래서 게으름이란 해태와 혼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사실은 뭐, 해태와 혼침 다음에는 이제 웃다자 꿋꿋자, 이제 불안과 우울, 그 다음에 위치기자, 의심 이렇게 다섯 개잖아요. 이거는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말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많이 먹고란 다음 중 하나처럼 폭식하는 사람을 말한다. 많이 먹는 사람. 식사 후 일어나지 못하고 나에게 손을 줘라고 말하는 사람. 밥 많이 먹고 제자리에서 못 일어나서 다른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의미고. 식사 후 옷이 너무 꽉 끼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 옷이 꽉 낀다. 밥 많이 먹으면 허리띠 풀르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너무 배가 나와서 그다음에 식사 후 아예 일어날 수 없어서 식사한 그곳에 누워 있는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음식을 많이 가져가서 까마귀도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음식을 너무 많이 갖다 놓고 먹어서 까마귀들이 날라와서 그 음식을 먹을 만큼 음식을 너무 많이 갖다 놓고 먹은 사람을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과식해서 먹은 것을 토하는 사람.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었다는 것은 이때 파세나데 왕은 뒤에 보면 알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버릴 정도로 많이 먹어가지고 부처님을 뵈러 가가지고도 계속 피곤해가지고 졸고 눕고 싶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밥 먹자마자 이 너무 피곤감이 와가지고 누워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눕는 것이 가장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자마자 눕는 것은. 밥 먹자마자 가장 좋은 것은 한 10분 정도, 최소한 10분 정도를 걷는 거라고 합니다. 걷는 것이 소화에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먹고 나서 바로 눕는 것은 안 좋다.
그다음에 사료로 사육된이란 쌀겨와 같은 돼지 사료를 먹는다. 어릴 때부터 사료를 먹고 살이 쪄서 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킁킁거리며 좌우로 구르는 길들여진 돼지를 일컫는 말이다. 사육된 큰 멧돼지. 그 당시에도 멧돼지하고 돼지하고는 좀 약간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멧돼지는 이제 글쎄요, 멧돼지를 기를 수 있는지 몰라도 멧돼지를 길러서 집돼지가 됐겠지만은 자, 그래서 게으르고 과식하여 돼지 사료를 먹은 큰 돼지처럼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졸려서 이리저리 구르며 누워있는 그는 세 가지 특성인 무상고 무아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윗바사나를 못했다면 사마타도 하기 어렵겠죠. 이제 이것들 무상고 무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통찰지가 부족해서 반복해서 태 속으로 들어간다. 즉 해탈하지 못하고 태 속에 머문다. 태 속을 통해서 계속 태 속에 머물면서 해탈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꾸는 게 좋겠네요. 이게 갑바 아와사토 태 속에 머물기 때문에 태 속에 머문다는 말은 윤회를 계속 반복한다는 말이고요. 갑바가 가르바, 태아, 자궁 속을 말합니다. 물론 태생의 경우는 태 속이지만 윤회에 머물 때는 테란스파의 네 가지 존재 양식이 태어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로 인간이나 동물들은 태생이니까 태 속에 머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코살라의 파세나리 왕하고 관련된 이야기니까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음식을 절제 못하는 파세나디 왕, 파세나디 코살라 공왕은 한 양푼의 밥과 반찬을 먹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부처님을 뵈러 갔지만 과식에서 오는 식곤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부처님 앞에서 아주 피곤한 기색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너무 졸리면은 앞에 부처님이 있어도 졸 수 있겠죠.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자고 싶었지만 부처님 앞에서 그러지는 못하고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습니다. 부처님이 대왕이여 몸이 피곤해 보이는데 편히 쉬지 않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제가 식사하고 나면 항상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과식은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쥐돼지처럼 이렇게 얘기했으니 왕을 앉혀놓고서 돼지처럼 그렇게 많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을 도와주고 싶어서 개성을 읊으십니다. 언제나 마음 챙겨 음식을 절제하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여 천천히 늙어간다. 자,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상유타니카야 코살라 상유타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그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은 부처님은 우따라 왕자에게 개성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전 상유타니카에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왕이 식사할 때마다 그대는 이 개성을 왕에게 들려주어라. 왕이 음식을 점차 줄여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 후 왕은 한 그릇의 밥으로 만족했고 덕분에 몸이 날씬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왕은 부처님을 공경하여 일주일 동안 누구와도 비길 바 없는 최상의 공양을 올렸다. 이게 이제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 똑같은 내용 양동이 분량의 음식경이라고 하는 상유타니카야 코살라 상유타의 13번째 경전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거리며 세종께 다가갔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는데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요 개성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에 대해서 적당량을 알면 핵심은 여기에요. 적당량을 안다는 것.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실제로 노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과식, 과음,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노화를 가속시키잖아요.
그때 수다사나 바라문 학도가 바사네드 코살레 왕의 뒤에 서 있었다. 근데 아까는 이제 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바라문 학도가 있어서 왕은 바라문 학도를 불러서 여보게 수다사나여 와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을 잘 배워 내가 식사할 때마다 외워라. 그러면은 뭐 일정한 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식사할 때마다 이 개성, 부처님께서 일러준 이 개성을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럼 밥을 많이 갖다 놓고서도 부처님께서 음식을 적당히 먹으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을 대하여 적당량을 알면 여기에 이제 마음 챙기면서라는 말이 여기에 사띠마토예요. 항상 사띠마토, 사띠를 들고서, 사띠를 지니고서 그다음에 라따 보잔에 얻은 음식에 있어서 마땅, 적당한 양을 알면은 이런 뜻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적당한 양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고 목숨 보존하여 천천히 늙어가지.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한 접시 정도의 밥만을 먹고 살았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죠. 장수를 연구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세계 5대 장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장수 마을의 장수 비결, 100살 넘은 사람들의 많은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위장의 80% 먹는 것. 그걸 일본어로 하라 하치부라고 합니다. 하라가 배, 복부고 배고 위장이고 그 다음에 하치부가 80%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가 부르다 할 정도에서 음식을 그만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런 방법이죠. 물론 복부, 이제 위장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때로는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겠죠. 근데 많이 먹었을 때는 반드시 움직여라. 부처님은 이제 또 하나의 건강법으로 음식을 조절하는 것과 걷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걸으면은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멀리 갈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뭐 마차나 뭐 이런 거 타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출가 수행자들이 멀리 유행할 때 갈 때는 자기 다리에 의존해서 가야 했으니까 평소에 많이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으로 나를 연민하셨구나. 나를 연민하셔서 자기 몸이 빠지는 걸 보고 부처님의 이 음식을 절제하는 처방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부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경전이 끝나요. 이 경전은. 자, 이게 이제 경전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식을 한다, 많이 먹는다라는 마하가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개걸스럽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까마귀는 10가지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까마귀가 아까 모여든다고 했잖아요. 사실 까마귀는 인간들 근처에 와서 스님들이 만약 공양하고 남은 음식들 버리면 까마귀나 뭐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으니까 자, 까마귀 얘기를 합니다. 공격적이고 뻔뻔하고 가래를 가지고 개걸스럽고 사납고 연민의 정이 없고 힘이 없고 속물이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쌓아둔다. 이거 까마귀가 들으면 좀 섭섭해 하겠네요. 사실 까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새예요. 아시겠지만은 뭐 까치도 똑똑하지만 우리나라는 까치가 환대받고 까마귀는 이렇게 흉조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까마귀가 더 길조라고 여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까마귀를 보면 이런 것들이 보였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까마귀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까마귀엔 이런 속성이 있듯이 나쁜 비구는 10가지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공격적이고 뻔뻔하고 가래를 가지고 개걸스럽고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사납고 연민의 정이 없고 힘이 없고 속물이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쌓아둔다.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별로 좋은
속성, 습성이 아니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거예요. 일개운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상유타 니카의 숲 상유타 안에 나오는 한 경전인데 숲에 사는 천신이 하는 얘기가 담겨 있는 상유타입니다. 어떤 비구가 코살라에서 어떤 밀림에 머물렀는데 이 비구 스님은 아란이 됐어요. 여기 밑에 주석을 보면은 이 비구는 아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걸식을 갔다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잠에 빠지지는 않았다. 근데 몸이 둔감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성을 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렵 그 비구는 낮 동안에 머물면서 들어가서 잠에 들어 있었다. 실제로 잠에 들어 있진 않았는데 누워 있었겠죠. 그러자 그 비구를 연민하고 그의 이익을 바라는 밀림에 사는 신이 비구에게 절박함을 일으키기 위해 다가와서 개성으로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비구여 왜 누워 있어? 그대 잠에 빠져 어쩌겠다는 거예요. 쇠살 맞아 덧나고 병이 생긴 자에게 잠이 도대체 웬 말이요?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에서 나와 집 없이 되었으니 바로 그 믿음을 잘 기르시오. 졸음의 지배를 받지 마시오. 이게 졸음이라는 게 이게 니따야가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앞에 개선에서 니따 있다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졸음에 빠져 지내지 말라는 말. 근데 이 스님은 이미 아란이 됐잖아요. 이 천신은 이 숲속에 사는 신은 지상에 사는 신은 이 스님이 아란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준다고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주석서에서는 네 개성을 천신이 말한 것으로 보고 비구가 아, 말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비구가 천신에게 대꾸하는 것을 이해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비구 스님이 뭐 대꾸했다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서 보면 욕망이란 무상하고 견고하지 못한 것, 우둔한 사람 그것에 사로잡혀 있도다. 우둔한 사람이 밥을 많이 먹고 우둔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죠. 속박에서 풀려나서 집착하지 않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욕망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 욕탐과 애욕을 길들이고 무명을 건넜기 때문에 지혜가 깨끗하게 된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명지로 무명을 자르고 번뇌를 멸진하였기에 때문에 슬픔 없고 절망 없는 출가자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이런 번뇌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독려하고 항상 분발하며 열반을 소망하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열반을 소망하는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니 유학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열반을 바라는 것은 아직 아란이 못된 그런 성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잠자려고 할 때 잠자서 안 된다. 하지만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쉬시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는 잠자다는 말 숲바띠, 그 다음에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게 니따나 니다야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니드라라고 하는 잠에서 온 말입니다. 요가 니드라라는 방법으로 잠자는 듯이 누워가지고 몸에 대한 이완을 하는 그런 요가 수행법이 아사나가 있는데 이것도 불교에서는 뭐 누워서 하는 행주자와에서 와선 또는 누워서 하는 수행이 있으니까 뭐 누워서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은 잠하고 관련된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본 내용입니다. 사문가경의 20단계 수행 단계에서 4단계에서 감관의 문을 지키는 방법에서 음식의 양을 알고 보잔의 맞단유, 그 다음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정진에 전념한다. 자가리야 안우요감, 안우유또. 이게 잠에 들지 않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지도 않고 앉아서 졸지도 않고 깨어서 정진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밤새도록
깨워서 경행하시다가 새벽녘에 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두 가지를 가지고 경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리프타경에서 어떤 비구가 사리프타 존자에게 다가갑니다. 서로 인사하고 도반 사리프타요. 도반 사리프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반테 사리프타라고 안 하고 사리프타 존자시여 이렇게 안 하고 도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가해서 서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반이라고 부릅니다. 아부소라는 말을 부르는데 이거 보통 동료나 아랫사람들한테 부르는 말이니까 저희 제자가 공부지음을 버리고 출가 생활을 버리고 낮은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리프타 존자께서 도반이여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지 못하고 깨어 있음에 전념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각 기능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의 적당량을 모르고 깨어있으면 전념하지 못하는데도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각기능의 문을 보호하고 이게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면 평생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한 청정한 범행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기능을 보호하는 방법 눈, 귀, 코, 요, 몸, 마음으로 각각의 대상을 볼 때마다 전체 표상을 취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고 각각의 감각 기능을 제어하고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밀물듯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좋은 대상에 대해서는 욕심이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 욕심과 분노를 말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은 여기서는 아비짜 도마나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하지만 싫어하는 마음은 악의의 장애라고 말씀하셨다. 5가지 장애 중에서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기능의 기능을 먼저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것은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합니다.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거칠애를 위해서도 아니고 외양을 위해서도 아니며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이 바로구경하기 전에 오간계, 요즘에는 절에 이제 식당에 공양하는 곳에 가면은 오간계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계공다소 양필해처 이 음식 어디서 왔는가? 촌기독행 전결응공 내 독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다음에 방심위가 탐등의중 정사양약 위로현고 위성도업 응수차식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는 거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정 스님이 우리말에 맞게 쉽게 번역해 놓으신 그걸 가지고 한글로 하든 한문으로 하든 관계없는데 이렇게 이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과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간다면 이 음식이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고 그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빚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수용이 아니기 어떤 그 남들의 베푼 음식이나 뭔가 대접을 받을 때는 항상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자, 어떻게 깨어있음에 전념합니까는 낮 동안에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장애가 되는 법들이란 5가지 장애를 말한다. 특히 깨어있음에 전념하려면 해태와 혼침을 이제 극복해야겠죠. 위에 잔인함을 쉬고 청정부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라는 말. 잔인함을 쉰다는 말은
이제 계를 잘 지킨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정법령을 잘 지키는 것은. 또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 잔인함을 쉰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보잔의 마타뉴에서 여기에 비힘사라고 되어 있어요. 비힘사는 해치는 마음이에요. 해코지 하는 거. 음식을 안 먹으면 자기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갑자기 단식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게을렀던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 음식을 안 먹으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 단식을 수행을 하면서 단식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잔인함을 쉰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의 여기 이제 잠을 어떻게 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밤의 초경에는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게 6시에서 10시 사이예요. 그때까지는 깨어서 정진한다. 그 다음에 한밤중에는 이 한밤중은 10시에서 2시입니다. 발로서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각성하고 마음에 잡돌이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눕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서 2시까지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딱 절에서는 요즘 뭐 산속의 절에 송광사에서나 해인사 같은 데는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납니다. 9시에 딱 잠에 들면은 보통 6시간을 자는데, 뭐 정진하는 스님들은 9시에 잠자는 죽비를 치고 더 정진하다가 10시나 11시에 주무시고 2시쯤에 일어나서 정말로 다시 또 정진을 합니다. 선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4시간 정도 자라는 얘기예요. 물론 조금 더 앞뒤로 더 잘 수도 있겠지만, 또는 뒤로 잘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밤의 말경에는, 밤의 말경에는 이게 이제 2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병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들 5시에 명상하려면 한 4시, 아무래도 4시 50분에는 일어나셔야겠죠? 4시 55분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알람을 조금 일찍 잘 때는 4시 반, 조금 일찍 잘 때는 4시에 맞춰놓고, 또는 이 경전 산책 준비 안 하고 잘 때는요, 3시 반에 맞춰놓고,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3시 반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또는 샤워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자료들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다 찾아놓으면은 조금 늦게 잘 경우에는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다들 밤의 말경, 우리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깨가지고 이렇게 정진하고 있으니까 일부분은 거기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으며 전념하리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파세나대왕에게 말한 음식의 양을 알고 졸지 말라. 깨어서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그 가르침하고 성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다야경에서도 여기서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모태에 든다는 말, 그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부처님께서 오다야 바람문 집으로 가셔서 공양을 하십니다. 이거 공양한 게 아니라 이제 바로에 탁발을 해요. 첫째 날 가셔요. 둘째 날도 가셔요. 셋째 날도 가셔요. 3일 동안 가시니까 오다야 바라문이 3일 동안 오니까 사문 고우타마께서 계속해서 오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맛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3일간 온 걸 보고서 이제 이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얻어갑니까? 이런 소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 여기서 지금 14가지인가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고, 계속해서 신의 왕이 비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비가 와야죠. 뿌려진 씨가 자라려면. 밭 가는 자는 계속해서 밭을 갈아야 하고, 곡식은 영토에서 계속 자라야 한다.
네 가지. 또 거식하는 사람은 거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고, 보시의 주인은 보시를 계속 해야 하고, 계속해서 보시를 한 뒤에 계속해서 천상으로 올라간다. 이게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늘 하고 있는 일이죠. 계속해서 소치기는 젖을 짜고, 계속해서 송아지는 어미를 찾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치고 동요하죠. 사람들은 일에 지치고 번뇌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고, 계속해서 우둔한 자는 모태에 들고 이거예요. 뿌나 뿌남 갑밤 우빼띠 만도, 이게 지금 아까 개성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걸로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없는 자, 무상고마를 꿰뚫지 못하는 자는 모태에 들고,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죽고, 계속해서 시체를 공동무지로 나르도다. 우리가 윤회하면서 죽은 시체를 쌓아놓으면은 저 큰 산보다도 더 많은 뼈무더기가 있을 것이다. 그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서 묻어놓거나 버리거나 태우면은 다시 다 자연계의 물질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물질로 돌아갔으니 망정 이제 그걸 다 모아놨다고 치면은 엄청난 뼈무더기가 될 것이다라는 경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도를 얻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태어남이란 없으니, 이때 도는 아라한의 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광활한 통찰제를 가진 자에게 계속해서 태어남이란 없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전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윗바사나의 무상고무화를 꿰뚫고 그 다음에 수타원의 도회지혜부터 아라한의 도회지혜까지, 도회지혜 열반을 대상으로 한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개성과 연결돼서 먹는 것, 그다음에 잠자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모태에 들지 않는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모태에 안 드는 것은 인간으로 동물로 안 태어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상에 태어난 것도 모태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에는 모태로 우리를 낳아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그 잔인함을 시고라는 말 질문해 주셔서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침 정진과 경전 산책에 이르기까지, 독성과 경전 산책까지 같이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덜 졸고 조금 음식도 절제하고 깨어서 조금 더 열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날들이, 정진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그리고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커서 움직일 때요. 잠깐만요. 네. 커서 움직이는 게 좀 보이십니까? 아니요. 커서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쪽에 어느 쪽을 가리키고